함께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 각 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9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내게는 없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홍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하고 학교 담벼락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100m 선수라도 된 듯이 친구들과 열심히 한 곳을 향해서 경쟁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달려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정답은 동네 오락실이었습니다. 약 10분가량 되는 그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한 판이라도 더 많은 오락을 하기 위해서 저는 쉬는 시간마다 담을 넘고 그렇게 열심히 오락실을 향해서 달렸던 것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동네 형들이 오락실을 점령하니까 당시 조그맣던 저와 제 친구들이 오락을 하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즐겁고 또 재미있게 또 친구들과 우정도 다지면서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오락실을 향해 달렸던 저의 일탈은 전날까지도 열심히 함께 담을 넘었던 한 친구에 의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 전까지도 열심히 같이 담을 넘고 같이 오락실을 갔었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돈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돈을 100원만 빌려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친구에게 돈을 100원을 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담을 함께 넘지 못했고 자신이 담을 넘지 못하자 담임 선생님에게 가서 친구들이 담을 넘어 오락실을 간다고 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의 그 일탈은 막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께 혼도 나고 한 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함께 담을 넘은 친구들과 교실 반 청소를 도맡아서 했었지만 그렇게 벌을 받고 있었지만 쉬는 시간만 되면 또 오락실로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는 겁니다. 그 학교 쉬는 시간 되면은 그 울리는 그 종소리가 나면 왠지 책을 덮고 빨리 담을 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요동치느라 그 마음을 붙잡느냐고 엄청 고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 저는 그 몇 달 동안 누렸던 그 재미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오랜 기간 가져왔던 습관 혹은 행동들을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일부러 끊어내고 바꾸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담배를 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보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술을 끊기 위해 노력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거친 말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했고, 어떤 분은 노는 것을 끊고 공부에 집중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어떤 분께 듣기로는 너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TV를 안 보기 위해서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떠한 것을 끊어내기 위한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어렵고 또 어색하기에 그러한 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주어진 책임이 있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이전에 부족한 것들을 끊어내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를 잠시 보면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14절까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삶을 있는 그대로 속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첫째로는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으며, 셋째로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고, 넷째로 조상의 전통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모습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바울의 이 모습이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아니면 떳떳한 과거입니까? 우리는 현재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과거를 조금은 부끄럽고 어두운 그런 과거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저 과거의 이력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부러워할 만한 대단히 좋은 고급 이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했다면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이러한 과거의 것들이 자신의 유익이다, 자랑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의 과거는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울은 로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었고, 또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즉 뼈대 있는 가문이며 순수한 혈통이며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할 만큼 수많은 유대인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과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수저라고 불리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의 고위 공직자로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생활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현재의 시각으로 당시 사울의 삶을 이상하게 보지만 오히려 당시 사람들은 사울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부러워했을 것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생활에 분명하게 만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직전까지도 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까지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한 바울의 엄청난 의지와 결단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킨 그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함을 깨닫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동안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간절히 기다리던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인간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 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야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의지했던 사람들 혹은 자신보다 앞선 사도들, 어떤 사람들 그 누구에도 의지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도의 모습을 깨닫기까지, 그리고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그는 광야에서 이전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의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평생 누리고 행하며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그 과정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들어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의미와 그 고통과 그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일평생 살아온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바로 직전까지 자신이 핍박하고 부정했던 그 삶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까 바울의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지도층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람들의 환호와 격려와 칭찬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위협받는 그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행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겨왔던 그 바울이 오히려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가르치기까지 그가 겪은 고뇌, 고통, 그의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급격하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의 변화를 위한 살을 깎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찾아올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경험만으로 그 신앙을 지켜가기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그 노력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동거동락하며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 실제적인 공포의 현장에서 그들이 나 몰라라 도망쳤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저 짧은 경험만으로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과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삶을 끊어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 생활 습관,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새롭게 재구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최고의 환경과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내 모습을 끊어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봤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전에 자신이 누리고 행하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임을 깨달아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쓰레기같이 단호하게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을 전혀 포기하고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이전과 동일한 삶에 예수님만 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구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일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그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그 모습이 그에게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삶을 끊어내지 않았기에 예배가 아닌 일상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지를 못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을 흉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다른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습성,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법을 끊어내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멀리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저 바울의 삶이 변화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는 바울의 삶이 바뀌어진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져 있던 다른 성도들에게도 바울의 그 변화는 소외당하고 박해받고 있던 그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믿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냥 바울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과 기준과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분명하게 달라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새롭게 결단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과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새롭게 결단하시고 과감하게 끊어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변함없이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때 새로 태어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구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신기한 것은,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행위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완벽하게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러한 변화가, 그런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울과 같은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이전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이전의 삶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이전의 모습들 다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전의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기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전의 삶을 끊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이전의 삶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홍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홍직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결단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코로나 관계로 유튜브로 예배드리게 됨을 참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가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간구 말씀드리면요,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 건축 허가가 지난 월요일 날 떨어졌습니다. 승인이 되었고요. 이제 굴토 심의 유해 위험성 방지가 남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아마 10월 달 중에 착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상황 빨리 끝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교회로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 늦추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